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4면 어간에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전체가 그랬듯이 역사적 배경인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조 유다의 멸망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일에 대한 징벌이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들의 구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 이 유다의 말기,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조 유다의 말기의 시대적 배경을 갖는다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 시대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귀환하여 새 성전을 짓는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55장까지 이어지는 40장부터의 예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되돌릴 것인가,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등이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된 구원의 성취로 계속 약속되고 있죠. 54장에 이르면 그것이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간이 압축되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니 노래하라를 넘어서서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고난과 절망을 노래하라로까지 압축이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엔 이런 식의 표현이 꽤 있어서 기억해둘 말씀으로 꼭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을 가르치시다가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를 받으면 복이고 기뻐해야 된답니다.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를 지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의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 로마서 할 때 누누이 확인했던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긴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즐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해결이 된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성경은 적극적으로 환난을 이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말하자면 지금 고통이 너희가 바라는 영광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이 끄떡여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놀라는 혹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근거를 전문적 용어로 타당성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이해할 때는 세상에서 이해되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어떤 질서,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타당성 구조가 되죠. 세상의 타당성 구조라는 것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사실이고 변치 않는 원칙에 근거한 이해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타당성 구조는 보통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감추어진 어떤 전제 속에 있는데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거나 경험으로 증명이 되거나 논리로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지는 타당성 구조는 근본적으로 절망 위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죽어나가니까. 아무도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쓰는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가치를 얘기할지라도 사망을 극복하거나 사망을 외면할 수 있는, 면제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슨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슨 대의 혹은 덕목 무엇을 얘기할지라도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전제를 놓으면 아무런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 타당성 구조를 주장하지요. 그러면 세상은 무슨 타당성 구조를 가지는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타당성 구조를 가지는가? 그것은 승리, 복, 영광입니다. 그것은 무엇 위에 서 있는 거죠? 소망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가지는 타당성 구조는 예수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죽으시고 사셨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광으로 목적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둘을 늘 혼동하지요. 세상적 타당성 구조의 보상만을 요구하는 바람에 기독교는 현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는 그 질서가 현실이면서 믿기는 영생을 믿고 있으니 이게 늘 조합이 애매하죠. 그때마다 자기 좋게 하죠. 남에게 일어난 일은 정답을 알겠고 자기에게 일어나면 정답을 모를 그런 혼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교회사에 업적을 남긴 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슨 혁명가 같이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루터의 가치는 루터가 가진 이런 신학입니다. 그 신학을 그 신학의 별칭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신학. 왜 십자가냐?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이고 은혜고 부활이고 승리입니다.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 타당성 구조가 현실인 것 같이 예수와 십자가가 새로운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를 이루는데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서로 다른 그 대조를 놓치면 세상적 타당성 구조에 근거한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부활을 낳는 다시 합리주의로 돌아가 우리의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둘이 묘하게 묶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는 신기하게도 세상이 외면한 그러나 세상이 도망갈 수 없었던 존재, 사망을 논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란 고통, 배신, 의심, 왜곡, 기만, 비극, 절망입니다. 그것으로 부활을 만들어내죠. 이 부분을 기독교 안에 들어와 기독교 신앙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생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슬쩍 묶어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실제로 부활을 만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다만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의 강요가 아니라 그런 현실로 세상 사람들도 걷고 우리도 걷는 것으로 세상은 그것이 보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외면하거나 타협하거나 체념할 수 하거나
원망하는 것에 불과한 그것이 우리는 부활을 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로서의 위대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살짝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로 부활을 만드는가? 이게 문제죠. 절망과 비극, 죽음이 있고, 그것으로만 왜 부활을 만들어야 하는가? 왜 그것으로 승리를 만드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고난이 죄고, 고난 아닌 순적한 길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이 둘이 왜곡되어 평소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남 가는 군대 안 가고 남 걸리는 감기 안 걸리고 이렇게 잘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믿는 식의 신앙 이해 때문에 자신의 처지,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앞에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왜 죽음 앞에 세우죠? 죽음이 최고의 시험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 죽음을 꿰뚫는 것으로 가는 길 이외의 것은 죽음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쓸모 있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 요구가 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만큼 큰가? 여기에 우리를 대면시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려는 것은 이걸 관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대면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좋고 나 좋고라는 타협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사에 내내 있어온 시험입니다. 서로 적당히 좋은 것. 로이드 존스는 총망받던 의사였는데 교회 가서 설교 듣다 성질이 나서 이제 설교자가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불만도 그거였습니다.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고스톱을 짜고 치더라고요. 괜찮다 해주고 감사합니다 해주고 그렇게는 못 갑니다. 그건 너무 싸구려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것이라서 죽음으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면 나머지 어떤 비극적인 것도 이것만 못한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다든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는다든가 누구에게 무슨 고통을 당한다든가 모함을 받는다든가 무슨 어떤 병이 든다든가 하는 모든 것은 사망이 데리고 있는 졸개들입니다. 사망을 넘어설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타협할 이유가 없게 되죠. 우리가 당하는 현실 생활의 고난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고통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파서 병실에 누워갖고 히히덕거리고 있겠습니까? 아픈데 인상을 쓰고 있는 수밖에요. 그러나 절망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만들려는 일의 필수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건 사기입니다. 고난은 보이는 것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삶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의 불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갈증을 풀어낼 수 없는 인생에 대하여 누구나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슬쩍 대체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가 가지는 이 기만적 타당성 구조, 경쟁의 승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위가 높은 것이 그것이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고 시간이 많으면 죽음 앞에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 모두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맞습니다. 그걸 뚫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 봤자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에 불과하죠. 아무 고민 없이 죽었다. 여기 평생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들어누운 사람이 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십시오. 고난이 가지는, 성경이 가지는 타당성 구조의 증거들을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처녀로서는 황당무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너희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하라. 처녀가 애를 뱉는데 노래하라. 그럼 주변에서 저게 애를 뱉으니 완전히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뱉은 애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럼 변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그래서 정언했던 요셉이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도,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더니 네가 마리아냐? 이게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잘못이야. 맞죠? 네가 뭔가 잘못한 거야. 맞죠? 그 모든 것이 메시아를 낳듯이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낳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자리라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외면한 자리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쫓겨간 심판과 바벨론 포로마저도 그들을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뭡니까? 나는 그딴 건 모른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2차 대전 100일 공정부대 전투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부대에 스피어스라는 중위가 있습니다. 용감한 장교입니다.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 앞장에서 언제나 담대한 지휘관을 하죠. 그래서 온갖 괴담이 돕니다. 얼마나 용감한지가. 근데 그 부대에 병사 중에 하나가 겁쟁이가 전출돼서 옵니다. 총소리가 나면 참호에서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총을 쏘지 못하고 무릎을 껴안고 웁니다. 모두에게 소문이 나고 본인도 죽을 맛입니다. 난 왜 이렇게 겁쟁일까? 난 어쩌면 좋은가? 난 사람도 아닌가 봐. 그 스피어스 중위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쏴서 죽이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걱정할 만큼 무자비한 사나이가 겁쟁이를 찾아왔습니다. 담배 한 대를 건네고 째려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죄를 알죠. 저는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너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겁이 나는 거야. 우와. 여러분이 신앙에 의심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서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활로 갑니다. 빨리 죽는 게 제일 유익이었다. 그 영화의 결론입니다. 노르망디에서 죽었어야 됐다. 근데 살아남는 바람에 지긋지긋한 전투를 여기까지 해왔다. 어디까지가 조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성경의 이 타당성 구조, 고난이 하는 일, 그 위대함, 즐겨야 할 신앙의 구체적인 실상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비우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 어떤 내용, 어떤 목적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의 가장 큰 영광을 사양하고 죽음을 택해도 좋은 그 죽음, 그 고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가장 우리 소원과 비슷한 것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하사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어떤 지위, 어떤 재능, 어떤 헌신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더 나은 것으로 내가 기꺼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것,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타당성 구조입니다. 왜요? 그리하여 부활이, 그리하여 구원이, 그리하여 영광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듯이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전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가 걸었던 길은 참혹한 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나가고 노예로 살고 중죄수로 감옥에 갇혀 그 족쇄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인 그 감옥살이를 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를 총리의 실력이 되게 하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가 늘 자책하는, 이런 것만은 없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자책하는, 그 원망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입니다. 이건 없어야 된다가 없는, 십자가란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고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인데 그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한 승리라면 가장 먼 것으로 만들므로써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서 그 일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성경의 타당성 구조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지요. 어려울 땐 어려우셔야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나중에 갚아주신다.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갚아주셔야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을 뒤집어 부활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떨지 않겠다. 그게 너희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하라. 너희 지금 우는 자여 기뻐하라. 라는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따로 모여서 우리 교회 하나 따로 합시다.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불만, 원망, 의심, 공포, 타협, 외면, 기만, 변명, 그것이 일을 합니다. 멋있게 하십시오. 멋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로 만드는 그 길을 걷는 자의 주인공된, 진정을 담아낸 위대한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후회로 가득하지만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약속합니다. 예수의 성육신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 속에 증거된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우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걷는 의심과 실패와 눈물의 길을 승리와 위대함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웃으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고 묻고 증거하고 있다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